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챙겨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근 준비를 서두를 자녀도 도시락을 싸줘야 할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부엌과 고요한 아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낯선 고요함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보다는 역할로 불렸던 세월이었습니다. 엄마, 김 부장, 사장님 여보. 나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퇴직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남의 등불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의 등불을 켤 시간입니다. 60년 혹은 70년을 살아오며 당신은 수없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녀 학비를 위해 내 옷 한 벌 사는 것을 미뤘고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여행 한 번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느라 내 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신의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죄책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마워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에게 나눠주느라 내 몫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목마른데 어찌 남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소해 줄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을 채운 후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 당신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수채화 그림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어릴 적 미술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 영수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셨던 기억. 하지만 그 꿈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 묻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감 세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붓을 잡는 순간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소소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70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취미 생활로 바빠지자 박 씨는 오히려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년 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구나. 지금 박 씨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모든 방향을 살펴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예전에 꿈꿨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 질문들이 떠오른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생 후반전 성공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60대가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왜일까요?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늙었으니 뭘 하겠어.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해봤자 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45년간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 새로운 길을 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카페에 앉아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며 그때의 나를 만나는 것.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해온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의 정체. 저녁 6시, 손자 손녀가 놀러왔다가 떠났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TV를 켜봅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멈칫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별일도 없는데. 분명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허전합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닌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많은 60-70대가 느끼지만 말하지 못하는 묘한 공허함입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배부른 소리다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사는 걸까?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냥 시간만 가는 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으니까요.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부모님 모시고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 그 급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집은 마련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로 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라고요. 이 말씀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만족, 공허함, 불완전함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답하셨습니다.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집착합니다. 자녀가 성공해야 한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매일 바빠야 의미 있다. 역할이 있어야 가치 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자녀는 독립해서 더 이상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고 직장에서 물러나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사라지고 바쁜 일상이 없어지니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공허함도 사라진다. 68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묘한 공허함이 계속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자원봉사 안내문을 봤습니다. 어린이 독서지도 봉사자 모집. 처음에는 내가 뭘 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나 싶었지만 시간이 많으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곳이 아직 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즐기고 있구나. 집착이 바뀐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집착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그 순간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72세 최명자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만 오고 평일엔 남편과 TV만 보는 일상.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꿈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구나. 학창 시절 101장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 친구들이 명자는 글을 잘 써라고 했던 말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읽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풍경, 손자와의 통화 내용, 창밖의 날씨. 놀랍게도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감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지금 최 씨의 공허함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즐거움, 독자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60대의 공허함은 사실 선물입니다. 왜일까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입니다. 많은 노인이 그저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공허함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내면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서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 성공의 신호입니다. 공허함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 공허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할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공허함과 마주해보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술로, TV로, 과도한 활동으로 그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그리운가? 예전에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부처님이 말한 오늘만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진리.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10년 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60-70대가 되면 특히 이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걸, 젊을 때 좀 더 도전할 걸, 부모님께 더 잘할 걸, 끝없는 회한입니다. 반대로 미래를 보면 불안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돈은 충분할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만 반복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정념의 핵심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동시에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75세 강동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과거의 사업 실패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어쩌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존율은 50%입니다. 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바뀌나? 미래를 걱정한다고 달라지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그날부터 강 씨는 오늘 하루만이라는 다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 그것은 어제 일입니다. 미래의 건강 걱정? 그것은 내일 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산책하기. 오늘 좋아하는 음식 먹기.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단순했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놀랍게도 5년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만 살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오늘이 되고 모레도 오늘이 됩니다. 69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 씨는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은 참자. 이것이 그녀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노후를 위해 저축했고 여행도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가야지.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때 갈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나?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정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을 위해 살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갔습니다. 영화가 보고 싶으면 봤습니다. 친구와 수다 떨고 싶으면 만났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나? 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언제 쓸 건가?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데? 지금 정 씨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오늘 본 영화의 감동. 오늘 나눈 친구와의 웃음.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게 모여서 좋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슬픔에 빠지고 미래를 염려하는 자는 두려움에 떨며 현재에 머무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왜 60-70대에
이 가르침이 특히 중요할까요?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20-30대는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다면 그 귀한 오늘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허비해선 안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고, 오늘 본 하늘이 아름다웠고, 오늘 나눈 대화가 따뜻했다고 느끼는 것. 성공 직전의 사람들은 미래만 보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하루로 만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하자. 오늘 먹는 밥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오늘 마주치는 사람의 얼굴을 진심으로 바라봐보세요. 오늘 느끼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것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성공 직전 반드시 오는 첫 번째 신호 주변의 이탈.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네. 통화가 시작됐지만 이상하게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 건강 조심하고. 응, 너도.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지만 대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골프 이야기, 손자 자랑, 건강 이야기. 듣고 있으면 공허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어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나? 더 맞춰줘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60-70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과 만남이 줄어듭니다. 함께 수다 떨던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술자리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수다가 이제는 의미 없게 들립니다. 남의 험담, 자식 자랑, 돈 이야기. 듣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남의 시선이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기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일 때 자연스럽게 간극이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가 그를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부처님을 존경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을 멈추셨습니다. 강가에서 우유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5 동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타마가 타락했다. 안락을 택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은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떠났던 5 동료였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말라. 혼자서라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라. 마치 코끼리가 숲속을 홀로 거니는 것처럼 60-70대의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은 길에서 지혜로운 길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술과 수다로 외로움을 달랬다면 이제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전환기에 옛 관계들이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7세 한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매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저녁이면 술집에 모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즐거웠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농담, 비슷한 술자리. 어느 날 친구들의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한 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괜히 안 간다고 했나?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 읽으려고 사놨던 책.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친구들과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한정수 요즘 왜 저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한 씨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술 이야기 대신 책 이야기, 여행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깊었고 만남이 의미 있었습니다.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옛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변한 거였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71세 서명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 씨는 평생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건강검진 받았는데 요즘 물가가 말이 아니야. 서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새로 시작한 취미, 앞으로의 꿈.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서 씨는 모임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명희가 요즘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서 씨는 혼자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독서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달랐지만 대화는 깊었습니다. 서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예전 친구들과 거리가 생겼어요. 처음엔 내가 이상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성장한 거라는 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 직전 반드시 고독한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기에 그는 더 깊이 생각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세상을 바꿨습니다. 링컨은 여러 번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시간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직원으로 홀로 연구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에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왜 성공 직전에 고독이 올까요?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옛 것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관계, 옛 생각,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60-70대의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 하며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그 답을 따라가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진짜 당신과 함께할 사람은 다음 단계에서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첫 설법을 하러 갔을 때 떠났던 5 동료가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더 깊은 관계, 더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함께할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일이 꼬이고 막힐 때 생기는 성장의 불씨. 왜 하필 지금일까요? 평생 건강했는데 이 나이에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습니다. 가족 관계도 순탄했는데 갑자기 갈등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 소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업 실패, 이혼, 실직, 배우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성격 차이가 느껴집니다.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티겠는데? 문제는 한 번에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마치 짜고 친 듯이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젊었을 때는 힘내,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기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나? 원망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9세에 왕궁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동료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극한의 배고픔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괴로워진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60-70대에 오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나태해집니다. 매일 TV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들기만 하면 좌절합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적당한 시련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병을 얻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갈등을 겪어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69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나 줄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 아직 엄마 필요해요. 남편은 서툴게 죽을 끓여왔습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이 유튜브 보며 배운 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떡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구나. 가족의 사랑, 친구의 위로, 오늘의 햇살. 이런 것들이었구나.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집이 더 크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됐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은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73세 박철민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노후 자금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투자한 곳이 사기였습니다.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박 씨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키웠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책을 사지 않고 빌려서 읽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비용을 아끼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해졌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을 때의 기쁨,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의 평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소박해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이었구나. 지금 박 씨는 말합니다. 3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단지 겪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시련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시련이 반복된다. 시련에서 배우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맨델라는 27년 감옥 생활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그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시련이 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온 시련은 당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60-70대의 시련은 특별합니다. 젊을 때처럼 체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수용으로 이겨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는 불에 단련되어 강철이 되고 사람은 시련에 단련되어 지혜로워진다. 시련이 올 때 왜 나에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 라고 물어보세요. 시련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몸을 소중히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관계 갈등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내면 시련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이 시련이 내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즐거움이 공허해지는 이유,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한 주의 피로를 풀고 마음껏 웃고 떠들던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친구들은 예전처럼 떠들고 웃지만 당신은 왠지 그 분위기에 끼지 못합니다. 술잔을 기울이지만 예전처럼 흥이 나지 않습니다. 농담을 들어도 억지로 웃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이렇게 재미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TV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골프를 쳐도 예전만큼 신나지 않습니다. 쇼핑을 해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재미를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변합니다. 20-30대에는 자극을 원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불빛, 빠른 변화. 40-50대에는 성취를 원했습니다. 승진, 돈, 인정, 성공. 그런데 60-70대가 되면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평화를, 성취가 아니라 의미를,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을. 그래서 예전에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65세 오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평생 쇼핑을 좋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사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예쁜 옷을 봐도 집에 비슷한 게 있는데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억지로 옷을 사서 입어봐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쇼핑만 하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집 안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옷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옷을 샀을까? 그날 밤 오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옷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구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산 거였구나. 쇼핑으로 잠깐의 기쁨을 얻었지만 근본적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 씨는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오 씨는 옷장을 정리해서 기부했습니다. 집이 텅 비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백화점 대신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빌려 읽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채우려고만 했어요. 이제는 비우는 게 더 행복해요. 70세 최동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씨는 평생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매주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좋은 스코어가 나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골프가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스코어가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냥 공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골프가 뭐가 재미있어요? 최 씨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하지만 그 대답이 스스로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골프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자가 웃으며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 골프 좋은 스코어가 나왔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골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이 병으로 변하고 삶이 죽음으로 변하듯 우리가 원하는 것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60-70대가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성취에서 평화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신호입니다. 예전의 즐거움이 공허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기쁨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의 즐거움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예전에는 재미있었는데 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지금의 나는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 산책하며 자연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영원히 평화롭다. 60-70대의 기쁨은 20-30대와 다릅니다. 시끄러운 음악보다 새소리가 좋습니다. 화려한 불빛보다 달빛이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실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지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 평생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이거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행동을 할 때도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70대가 되면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면 놀랍니다. 내가 이기적이 된 건가? 내가 무례해진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해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70대가 되니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부모님은 공부만 해라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더 열심히 해라고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더 나를 이해해줘라고 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일해줬으면이라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8세 이경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바쁘다 해도 도와줬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힘들어도 들어줬습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무리해도 해줬습니다. 내가 안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68세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무거운 것을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엄마 무릎이 안 좋아서.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살짝 서운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손자를 봐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난 지금 쉬는 게 필요해. 내 몸을 돌보는 게 먼저야. 주말, 손자를 보지 않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72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늘 걱정했습니다.
옷도 남들 눈에 맞춰 입었습니다. 말도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했습니다. 행동도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72세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남들을 위해 사는 건가? 나를 위해 사는 건가? 그날부터 박 씨는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내가 싸구려 식당에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집밥이 더 좋은데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친구들이 의외로 좋아했습니다. 나도 비싼 식당 별로인데 집밥이 훨씬 좋지. 예전에는 아침 산책할 때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무나 편한 옷 입고 나가면 보기 안 좋지 않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제는 편한 추리닝을 입고 나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70 넘어서 깨달았어요. 남들 눈에 맞춰 사는 건 끝이 없다는 걸.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나귀가 있는데 왜 타지 않고 걷나? 노인은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타고 젊은 사람이 걷게 하다니 예의가 없구나. 노인은 내려서 젊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타고 노인이 걷다니 효도가 없구나. 노인과 젊은 사람이 함께 당나귀에 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나귀가 불쌍하지 않나? 두 사람이나 타다니. 결국 노인과 젊은 사람은 당나귀를 들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당나귀를 들고 가는 꼴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결국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라. 60-70대가 되면 이 지혜가 특히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남들이 좋아하든 말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남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나로 사는 거구나.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60-70대의 지혜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자유.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와 다툰 일이 생각납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아니면 이만하면 충분한 건가?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친척들과의 모임도 부담됩니다. 가야 하나? 안 가면 뭐라고 하겠지? 의무감에 억지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60-70대가 되면 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는데 관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챙겨야 할 사람, 신경 써야 할 관계, 지켜야 할 의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만든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69세 정숙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모범적인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댁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30명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하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69세 어느 명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의외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나눠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켰습니다. 명절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병상에서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퇴원 후 정 씨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각자 한 가지씩 준비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도왔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으니 훨씬 가벼워요. 74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우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주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전화를 받고 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곧 갚을게. 하지만 제때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주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가기 싫어도 친구인데 어쩌겠어 하며 갔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74세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관계만 유지하자. 하소연하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긴 통화가 힘들어. 30분만 이야기하자. 돈 빌리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돈 빌려주기 어려워.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 부담스러운 모임은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패스할게. 쉬고 싶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줄 거야. 이해 못하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진짜 친구는 남았습니다. 이해해줬습니다. 의무로 만나던 친구는 떠났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줄었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편하고 즐거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60-70대가 되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의무감만 주는가? 기쁨을 주는 관계는 유지하세요. 의무감만 주는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지 못하면 남을 구할 수 없다. 당신이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한쪽이 짐이 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부담스러운 관계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보세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건강한 관계구나.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소중한 관계가 더 빛납니다.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준비가 되는 순간. 저녁 6시, 집에 혼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퇴근하는 배우자, 학교 마치고 오는 자녀. 하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TV를 켤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밖에 나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많은 60-70대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필요 없는 전화를 하고,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보리수 아래 홀로 계실 때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도 조용히 혼자 사색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축복이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68세 안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퇴직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혼자 어떻게 보내지? TV를 켜고 인터넷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서 고독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허전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됐을까?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같아. 한번 가만히 있어봐. 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독을 피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그날 이후 안 씨는 고독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해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평생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 씨는 말합니다. 고독이 무서웠던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는 고독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71세 조인호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 평생 혼자 사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고독과 싸웠습니다. 이겨내야 해, 이겨내야 해. 하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고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 씨는 포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야. 인정하자. 인정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독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아내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조 씨는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혼자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독 속에서 아내와의 추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함께 그곳에 갔었지.
고독 속에서 조 씨는 아내를 더 깊이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고독을 채워줬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고독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거더라고요. 추억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리와 마주한다. 고독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60-70대의 고독은 특별합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고독이 결핍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60-70대의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하기로 선택한다. 이 차이가 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당신은 진짜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계셨습니다. 많은 성인들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전 고독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고독은 깨달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고독을 받아들여 보세요. 억지로 피하지 마세요. 조용히 혼자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고독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있구나.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내면에서 벌어지는 변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감정 조절이 안 되네. 60-70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우울합니다.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저녁에는 허전합니다. 방금까지 웃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70대는 전환기입니다. 젊음에서 노년으로, 활동에서 휴식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런 큰 전환기에는 감정도 요동칩니다. 70세 한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TV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펑펑 울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무심하게 대해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씨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런데 있잖아.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감정을 억눌렀잖아. 슬퍼도 참고, 화나도 참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해지는 거지. 한 씨는 생각해봤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해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이제 이해할 나이가 됐고, 자녀도 독립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분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해방이구나. 이제 한 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슬프면 웁니다.
기쁘면 웃습니다. 화나면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는데 이제야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정직해진 거예요. 66세 박진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